여러분, 성품은 평생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또 평생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볼 때 성품이 좋은 사람이 있고 또 성품이 좋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다 성품에 문제가 있습니다. 다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이 성품을 변화시키는,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의인의 본성, 죄인의 본성으로 살지 않고 의인의 새로운 본성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결국 우리가 살아서 우리의 변화된 모습, 성품의 변화, 이것을 열매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드리는 줄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여러 왕들이 나오죠. 그 왕들 가운데 가장 기준이 되는 왕은 단연 다윗입니다. 다윗은 모든 왕들의 기준이 되죠. 그렇게 다윗이 기준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그것은 하나님 마음에 맞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사람, 그 사람이 다윗이다. 이 사실을 누가 증언했는가 하면 사도행전에 보면 그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가운데 이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와요. 사도행전 13장 22절인데 거기 말씀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래. 내 뜻을 다 이루기에 딱 맞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이전 성경 개역 한글에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영어 성경에 보면 accordance with my heart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딱 부합하는, 일치하는, 하나님 마음에 딱 부합하고 일치하고 딱 맞는, 굉장히 하나님 마음에 가까이 있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굉장히 가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다윗이었다. 이런 평가를, 이런 어떤 것을 성령의 감동 속에서 바울이 선포했던 것이죠. 도대체 어떤 점에서 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매우 가까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저는 시편 78편을 쭉 읽다가 이 끝부분에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에 다윗을 보는 하나님의 관점이 있었구나. 시편 78편은 이 전체를 쭉 읽어보면 이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장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말썽을 많이 부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공의로 다스리시고 사랑으로 다스리시고 또 이끌어 오시면서 결국 이스라엘을 계속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때로는 채찍으로 때로는 당근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끌어 오시는데 그런데 이 끝부분에 와서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야 될 본보기, 그것은 다윗을 보면서 이 다윗을 통해서 분명히 이 신앙의 다음 세대가 따라야 할 어떤 신앙의 본,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 78편 70에서 72절에 이 다윗의 성품을 볼 수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70절, 71절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같이 한번 천천히 여러분 성경을 참고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왕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장을 지키는 중에 그를 이끌어내서 그의 백성이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 다윗은 우리의 양을 분명히 치고 있었죠. 하나님은 다윗의 양의 우리에서 취하고 계십니다. 그 양을 한 마리 한 마리 돌보고 있는 그 다윗의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시다가
이 다윗을 취하시죠. 그래서 다윗은 이제 양을 지키는 사람에서 이제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자리로 세우십니다. 이 사실을 사무엘상 16장에 이걸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이새의 집에 보내서 내가 택한 자를 기름 부어라 라고 했을 때, 사무엘이 생각했을 때 첫째 아들 잘생기고 이게 덩치도 아주 좋고 훌륭한 첫째 아들을 세웠고, 엘리압을 세우고, 또 아비나답, 삼마, 이런 아들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택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세웠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7 아들을 다 세웠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속에 마지막 아들이 하나 있다 해서 데리고 온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 다윗을 보자마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라고 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이 다윗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중심, 다윗의 성품,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72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72절을 계속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여기에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는 내용인데요. 이 자기 마음의 완전함이 오늘 말씀의 한결같음입니다. 이 세 번역에 한결같음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integrity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건 한결같음, 어떤 일관된 어떤 그러한 자기 진실성, 좀 어려운 말로 일관되게 진실한 이런 어떤 것들을 표현할 때에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다윗의 성품의 핵심은 한결같음. 다윗은 한결같은 사람이었다. 양을 기를 때의 성품과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때의 성품이 한결같았다는 것이죠. 아무도 보지 않는, 주목하지 않는 그 양을 기르는 자리에서나 모두가 주목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있는 그 왕궁에서나 그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 양을 다스리고 백성을 다스렸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다윗의 마음은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한결같은 마음. 어떻게 한결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이 한결같은 성품은 첫째로 하나님의 택하심에서 먼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오늘 그 70절 상반절을 자세히 보면 또 하나님께서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시는 이것으로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한결같은 이 다윗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이 다윗을 선택했다라는 것이, 이것이 첫 번째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개인이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가지는 것이 한결같음, 인테그리티.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시면서부터 선행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탁월한 성품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 70절, 71절을 자세히 계속 읽어보면, 동사를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취하시고 이끌어내시고 기르게 하시고, 다윗의 이 인생을 이끌었던 4개의 동사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인생을 주도하고 있다라.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도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는 그 인생 속에서 다윗은 한결같은 성품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또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다윗은 그럴만 하니까 가능했다고 보기 시작하고, 또 나와 우리와는 이렇게 좀 상관이 없는 이야기다, 거리를 둔다면
아무런 그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에서 우리는 이 탁월한 성품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믿음을 가지셔야 되겠어요. 다윗이니까 이 정도 됐지 이렇게 생각하면 말씀에 아무런 영향을 받을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누구나 하나님께서 탁월한 성품으로 그렇게 세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여기에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은총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세상에서 어떻게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 있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모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참으로 이 다윗과 같이 한결같은 이러한 성품을 지닐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먼저 택하심이 있습니다. 선행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에게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탁월한 성품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 우리 중고등학생들, 이렇게 우리 아이들, 주일학교 아이들도 많이 보이는데, 여러분들 인생에 정말 이 다윗을 보면서 한결같은 인테그리티, 이 단어를 꼭 기억하세요. 인테그리티, 하나님 앞에 자기 진실성을 가지고 한결같이 그렇게 자라서 탁월한 성품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한결같음은 이 하나님의 기준에 옳은 길을 가려는 의지에서 나옵니다. 이 말이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기준에 옳은 길을 가려는 의지에서 나옵니다. 이 성품을 생각하면 보통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면 천성적인 걸로 생각합니다. 물론 천성적인 그것은 어떤 기질, 이런 다른 측면이에요. 그렇게 바뀌지 않는 그런 측면들이 있긴 있어요. 급한 사람 있고 느린 사람 이렇게 어느 정도 있어요. 있는데 이제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성품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성품 이야기하면 보통 그런 걸로 생각해서 이렇게 본래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변화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성품, 내 성질 이대로 그냥 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성품은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으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성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내가 더 좋은 마음, 더 좋은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더 좋은 정도가 아니죠. 우리는 완전히 자기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센터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말씀은 엄청난 우리에게 이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에, 그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발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을 발견하고 그 말씀, 그 기준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의지, 그것이 결국 성품을 이룬다라는 것이 이 한결같음의 핵심입니다. 미국의 노스포인트 교회 앤디 스탠리 목사님, 여러분 그 책 이름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품이 말보다 더 크게 말한다. 성품이 말보다 더 크게 말한다. 이 좋은 책을 쓰셨습니다. 이 책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성품이란 어떤 대가가 따르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세운 기준을 그걸 이루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 어떤 대가가 따르더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옳은 길을 가려는 그 의지를 성품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가를 따르 하나님 기준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강한 의지를 가지는 것이죠. 저는 이 정의를 보면서 깜짝 놀란 건 뭐냐면, 성품이 의지와 굉장히 관계가 있다라는 이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품은 굉장히 의지적인 것이다. 이 앤디 스탠리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다윗이 있잖아요, 여러분. 사울을 죽일 기회가 몇 번 있었잖아요. 절호의 기회가 왔잖아요.
평생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사는데 사울을 이렇게 죽이면 자기는 이제 편해질 수 있는데, 그런데 그 부하들이 죽이자라고 할 때에 다윗은 그때마다 반대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 장면들이 있지만 사무엘상 24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렇게 죽이는 것은 그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이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다윗은 개인의 감정보다 이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는 이러한 성품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품은 이 앤디 스탠리 목사님의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의 기준, 그걸 발견했다면 어떤 대가가 따르더라도 그것을 지켜나가는, 또 이겨나가는 그런 것이 성품인 것이죠.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이 하나님의 기준을 발견하고, 그래서 부지런히 영향을 받아서 여러분, 우리의 성품이 계속 길러지고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다윗의 성품이 훌륭합니다. 그런데 이 성품의 완성, 이 한결같음의 완성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완성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이 한결같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한결같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일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에 했던 말이 있어요. 마가복음 12장 14절에 보면 이 예수님을 어떻게 책 잡아서 넘어뜨리려고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시험하는 질문을 하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하면서 그 시험을 할 때에 마가복음 12장 14절인데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되시고 아무도 그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예수님은 참되시고 아무에게도 그리끼는 것이 없는 분이시다. 이렇게 일반 사람들이 예수님을 봤을 때도 그렇게 말했는데, 참되시고 아무 일에도 그리낌이 없다. 이게 오늘 여기 나오는 한결같음, 인테그리티, 영어로 그렇게 똑같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결같은 분이셨다. 이것이 당시에 예수님을 보는 성품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편견을 두지 않았고요. 세리든 또는 어린아이든 당시에 또 여성들, 사회에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그리 낌이 없으셨습니다. 그들에게 오히려 그들과 식사하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면서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대하셨죠. 예수님은 정말 한결같은 성품으로 사신 그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한결같은 성품으로 맺혀진 그 예수님의 그 성품을 자신이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말하는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모두가 잘 아는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나서 하는 말씀이 있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인테그리티였는데 예수님이 더 나아가서 자신의 성품을 이야기하는데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것이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것이 마음에 계속 간직되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쉼을 주고 평안을 주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살아갈 수 있는 많은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좀 찾아보니까 온유하고 겸손하니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냥 쳤는데 책이 있어요. 그래서 딱 찾아보니까 이게 미국 일리아노주의 네이필 장로교회의 데인 오클랜드라는 목사님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목사님께서 온유하고 겸손하니라는 책을 쓰셨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젠틀리 앤 롤리 해서 부드럽고 아주 낮아지셨다. 그 책을 제가 사서 쭉 한번 다 읽어보니까 예수님은 이런 이제 사람을 대할 때 기본적으로 온유하게 대하시고 그리고 겸손하게,
그렇게 하셨는데 그것은 어떤 죄인도 어떤 고난에 있는 사람도 그 예수님의 성품에서 쉼을 얻었다는 것이죠. 희망을 발견하고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책에서 그 책을 쓰게 된 어떤 목사님 배경도 현대인들이 수많은 고난, 정말 너무나도 복잡한 고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쳐 있는데 이 예수님의 성품을 만나면 이들이 쉼을 얻고 다시 회복이 될 수 있다라는 취지에서 이 책을 썼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은 한결같으시면서 그 한결같음이 온유와 겸손으로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평판을 위해서 살 수 있습니다. 좋은 평판, 이미지 이런 걸 좋아하죠. 좋은 이미지, 좋은 평판, 체면, 또 인기 이런 것들을 쫓아가기 쉽습니다. 그렇게 보이고 그런 척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성품을 보고 계십니다. 사울은 여러분 평판을 위해서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 사울은 정말 자신의 이미지가 중요했어요. 사무엘이 죄를 지적했을 때도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그는 자신의 체면이 중요했어요. 이미지가 중요했어요. 평판이 깨질까 싶어서 그걸 두려워했어요. 다윗은 성품을 중요하게 생각했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양을 지킬 때나 모두가 주목하는 그 왕의 자리에 있을 때나 다윗은 한결같은 마음, 인테그리티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예수님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세리, 장기, 죄인, 여인, 어린아이 이런 죄인들 이런 자들을 만나시면서 그들에게 한결같은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십니다. 여러분 성품을 중요하는 다윗, 예수님. 여러분 사울은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그의 인생 결론은.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평판을 쫓아가면 사울의 인생이 될 수도 있고 성품, 중심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한결같은 그러한 성품, 온유와 겸손한 그러한 삶에 내 마음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 마음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넌 나와 참 가까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 칭찬을 받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너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살았다. 너는 온유하게 살았다. 겸손하게 살았다. 이런 칭찬받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